예, 우리 오늘은 에스겔 말씀과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심란한 마음을 보호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모레 19일이 되면은 우리나라 24절기 가운데 우수라 합니다. 우수가 되면은 수달이 물고기를 잡아다 늘어놓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만큼 이제 차가운 기운이 사라진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죠. 또한 봄바람이 불어서 새싹이 돋는다 합니다. 새싹이 돋는 계절이 이제 다가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만물을 솟아나게 하는 봄바람과 같은 성령의 바람이 임하시고 얼었던 마음도 녹아지고 새로운 희망의 새싹이, 기쁨의 새싹이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 이 연구팀이 어린아이와 또한 어른의 웃음에 관해서 연구를 해봤다 합니다. 어린아이들은 하루에 몇 번 웃을까요? 400번 이상을 웃는다 합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항상 웃습니다. 갓난아기들은 젖을 먹다가도 웃고 또 갓난아이들은 잠을 자다가도 쌩긋쌩긋 웃습니다. 얼마나 예쁜지 모릅니다. 근데 이 어린아이들이 시간이 지나서 장년이 되었습니다. 장년이 되어서 하루에 몇 번 웃을까요? 하루에 15번, 20번 그 정도 웃는다 합니다. 여러분들 지난주에 몇 번 웃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장년들은 그 정도 웃고 이제 노년에 이르게 됩니다. 노년에 이르게 되면 하루에 몇 번 웃는가? 5번 이하로 떨어진다 합니다. 여러분들 몇 번 웃으셨습니까? 여러분들 많이 웃으셨으면 어린아이와 같은 분들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웃음이 감소합니다. 웃음을 잃게 되니까 화사하고 예뻤던 얼굴도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얼굴이 가만히 있으면 뭐한 것처럼 보여집니까? 화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막 웃고 계셔가지고 어린아이처럼 보여지는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화난 얼굴처럼 보여집니다. 여러분들 우리 어르신들이 어린아이들을 좋아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 어린아이들은 일단 활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기가 있지요. 우당탕하면서 사고도 치지만 그 안에 생기가 있기 때문에 좋아합니다. 또 우리 어린아이들은 웃음이 넘칩니다. 근데 여러분들 어르신들이 모인 장소, 어른들이 모여진 장소 가보면 웃음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현대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마음의 여유가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여유가 없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심란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심란하다. 사전적 의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어수선하다. 마음이 어수선하다. 여러분들 요즘 우리나라 일반 사람들의 마음이 꼭 그렇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여행 업계도 그렇고 외식 업계도 그렇고 지자체 행사들도 다 취소하고 그러니까 나라 전체가 어수선한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빌립보서 4장 7절 앞에 있는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어수선한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지키신다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 다 보호받아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몸만 보호하려고 합니다. 머리카락이 빠졌네? 두피를 보호해야지. 얼굴에 주름살이 생겼네? 피부 보호해야지. 육신의 것만 우리가 보호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 우리 몸도 보호받아야 되겠지만 우리 마음도 보호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도 보호받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하는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죠.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언제 그런 말을 하십니까? 병에 걸렸다. 몸이 아팠다. 그러면 큰일 났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사고가 발생됐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경제가 어려워졌다. 경제가 어려워져서 큰일 났다. 큰일 났다. 근데 여러분들 큰일 났다고 이야기하는 대부분의 것들은 다 외부적인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일어난 일들. 근데 빌립보서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할 때 내부적인 것을 더 중요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진짜 큰일 난 것은 무엇이냐면요. 경제가 어려운 것. 여러분들 진짜 큰일 난 것은 병이 드는 것. 사고가 난 것. 그게 진짜 큰일 난 게 아니라 마음이 심란한 것. 마음이 상처가 된 것.
마음이 무너진 것, 그게 진짜 큰일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만 굳건히 잡수시게 되면 경제가 어려워도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 문제입니다. 마음 문제. 우리가 어떤 마음을 먹느냐가 참 중요하죠. 여러분 그런 말이죠. 우리 회사의 부장님이 제일 좋아하는 커피는 무슨 커피? 라떼라고 이야기합니다. 라떼. 항상 우리 직원이 라떼는 말이야. 우리 마음 먹기에 달라지는 인생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부모님 세대 5, 60년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굉장히 힘드셨죠. 경제적으로도 환경적으로도 굉장히 힘드셨죠. 근데 그때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은 정말 굳건했습니다. 가정을 일으켜야지, 집안을 일으켜야지, 자녀들 교육시켜야지. 그러면서도 자녀 3명, 4명은 기본적으로 낳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마음 먹기 달린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큰 일은 무엇이냐? 외부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게 큰 문제가 아니라 우리 마음이 진짜 큰 문제입니다. 영국의 유명 희극인이 있죠. 찰리 채플린. 이 찰리 채플린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 있지만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마다 다 마음에 심란함이 있다라는 것이죠. 가까이 들어가 보면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웃음이 잃어졌고 얼굴에 미소가 사라졌고 심란한 마음, 그러니까 마음이 흔들리는 일들, 여러분 우리 마음이 다 보호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이 시간 하나님의 은총으로 보호받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말씀의 배경은 이와 같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지금 굉장히 어수선해져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 이 교인들의 마음이 굉장히 심란해져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여러분들 잘 알듯이 이 빌립보 교회의 지도자였던 이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이죠. 또 이 빌립보 교회는 데살로니가 교회로부터 재정적 후원을 받았는데 이 담임 목사님이 감옥에 갇히게 되니까 재정적 후원을 받지 못하게 되자 마음이 심란해지게 된 것입니다. 또 이 빌립보 교회는 작은 로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로마가 이 기독교인들을 얼마나 많이 핍박했습니까?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안에 이 지역 안에서도 굉장히 많은 핍박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자 이 빌립보 교회를 속하고 있었던 성도들의 마음이 굉장히 심란해진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도 안 계시고 또 이렇게 외부적으로 핍박도 오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막 흔들리기 시작한 것이죠. 근데 이와 같은 상황이 구약에서는 어디에서 등장하는가? 에스겔 37장,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이 에스겔 37장에 등장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죄 때문에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가지고 있던 재산도 다 빼앗기고 자녀도 아내들도 바벨론 포로들로 다 끌려가게 되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움츠러들었고 소망이 없어지고 인생과 가정은 황폐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주어진 말씀이 바로 오늘 에스겔 37장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근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잘 표현해주는 말씀이 바로 에스겔 37장 1절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말씀 우리 다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아멘. 뼈가 가득하더라. 여러분들 걱정이 되고 근심케 되면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뭐가 마른다? 뼈가 마른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심란함이 주어지고 마음이 뒤숭숭하면 여러분들 뼈가 쇠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뼈가 등장합니다. 마른 뼈가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리 상태가 꼭 그와 같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염려의 문제, 근심의 문제, 마음을 심란케 하는 이런 문제들을 이기기 위해서는 성경은 몇 가지로 말씀합니다. 첫 번째 이것입니다. 여호와의 권능으로 보호를 받으라 말씀합니다. 우리 1절 말씀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37장 1절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임하셨고, 그러니까 옛날 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권능, 이 여호와의 권능이라는 단어를 옛날 성경에서는 여호와의 손으로, 여호와의 손으로.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이 보호받기 위해서, 심란한 마음이 안정감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호와의 손이 필요합니다. 여호와의 권능이 임할 때 여러분들의 심령이 평강의 심령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이 상처난 마음들이 치료받고 보호받게 되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손이 함께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모든 것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임하면은 모든 것들이 다 살아납니다. 에스겔 37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어떻게 하게 된다? 살아난다 말씀합니다. 살아나리라. 여러분들 살아난다. 여러분들 뼈가 살아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살아나고, 여러분들의 직장이 살아나고, 여러분들의 자녀가 살아나고, 여러분들의 심령이 살아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언제 어떻게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의 권능에 임할 때, 여호와의 손이 임재할 때에. 여러분들 살아나면 그러면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들 살아나면 그때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나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그게 보입니다. 내가 어떤 인생으로 살아갈 것인지 내 인생의 방향과 목적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세상에서 원하는 그런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비로소 내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권능이 임하면, 나를 위해 피 흘리시고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 담당하신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피를 흘리고 사랑하셨던 교회와 영혼들 사랑하는 그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신방을 하다 보면요, 이런 고백들을 자주 듣게 됩니다. 목사님, 제가 왜 이제야 예수 믿게 되었는지 너무나도 아쉽다고 그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이제 예수 믿다 보니까 은혜가 보이고 축복이 보이고 하늘의 영광이 보이니까 이제 믿은 제 자신이 지나간 시간들이 야속하다고 그런 말씀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들 이 예배를 통해서 여호와의 권능이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임하여 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보입니다. 남편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아내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엄마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그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에서도 여호와의 권능이 임하니까 이 에스겔이 보기 시작합니다. 죽어가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이 땅을 살아가실 때 여러분들의 눈을 가지고 바라봐야 우리가 잘 볼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함께 하셔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에스겔 선지자가 무엇을 보게 됐는가? 마른 뼈를 보게 됩니다. 마른 뼈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언제 뼈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어젯밤에 치킨 먹다가 남은 뼈, 해장국 먹고 남은 뼈. 여러분들 그런 뼈 말고 사람 뼈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이제 군 생활을 철원에서 했는데 이제 철원에서 이제 훈련을 나갔습니다. 훈련을 나가서 개인 방공호를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삽을 가지고 개인 방공호를 만듭니다. 근데 땅을 막 파는데 저쪽에서 누군가 그렇게 부대장님 여기 좀 와보시라고, 여기 좀 와보시라고. 근데 거기 가봤더니 뭐가 있냐면 뼈가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냥 동물 뼈로 봤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사람 뼈입니다. 6.25 사변 때 전사자들 그때 묻어둔 그 뼈가 보이는 것이죠. 근데 그 뼈가 얼마나 흉측해 보이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사람 뼈를 보게 되면은 일단 기분이 안 좋아요. 근데 그 뼈가 아주 하얗게 변해져 있습니다. 백골이 된 것이죠. 이 마른 뼈를 에스겔 선지자가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꼭 그와 같은 모습이 자신들의 모습이라 빌립보 교인들도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뼈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뼈는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생기가 없는 것입니다. 뼈만 보면은 마음에 심란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뼈를 일으키는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여호와의 권능이 임할 때,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심령과 가정 가운데 여호와의 손이, 여호와의 권능이 임하여 지사 여러분들이 모두가 살아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마음, 신랄한 마음이 보호받아야 되는데, 두 번째로 어떤 비결이 있는가?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호받으라 말씀합니다. 에스겔 37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스겔 37장 4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의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마른 뼈들을 향해서 에스겔 선지자가 뭐라고 선포합니까? 너희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들, 심란한 마음 치료받는 비결이 어디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첫째 비결은, 상한 마음을 치료하는 비결은 하나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도 살리고 우리의 육도 살리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 시간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오랫도록 가지고 있던 질병이 치료받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도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 말 가운데 끄트머리라는 말이 있죠. 끄트머리. 근데 이 말이 참 좋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끄트머리, 이것을 풀어보면 끝이 머리가 된다,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끝이 시작이 된다, 그런 뜻을 담고 있죠. 여러분들, 끝이 어떻게 시작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의 권능이 함께 하시면, 여호와의 손이 임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끝이라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되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나가면 그때 살아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아침에 왜 나오셨습니까? 뭐 눈도 오고 비도 오고 날씨도 이렇게 궂은데 왜 나오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나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여러분들, 내가 살아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말씀 듣고 있죠?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나고 있는 중입니다. 아이, 목사님 뭐 또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고 여러분 느끼지 못하시죠? 여러분들 그런 거 있습니다. 여러분들 병원에 가보시면요, 죽어가던 사람이 응급실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런저런 치료를 받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금방 일어납니까? 안 그렇죠. 때로는 일주일도 치료받고 때로는 2주일도 치료받아야 됩니다. 치료받고 요양하면은 점점 사람이 살아나는 것이죠. 물론 금방금방 벌떡벌떡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때로는 금방금방 일어설 수도 있지만 서서히 치료되어지고 나의 심란한 마음이, 나의 우울한 마음이 치료받고 보호받게 되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 듣는 중에 병도 치료받습니다. 말씀 듣는 중에 회개의 영이 임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말씀의 자리로 가까이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말씀 듣는 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셔야 돼요. 새벽 예배에 나오시고 수요 예배에도 나오시고 심야 예배에도 나오시고, 여러분들 그 연세 드신 분들은 아시죠? 그 세시봉이라는 옛날에 이렇게 이제 노래 불렀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조영남, 송창식, 김세환, 윤영주, 이 4명으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여러분들 그 가운데 윤영주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장로님이십니다. 노래도 참 잘하시지만 신앙생활도 참 잘하십니다. 부인이 선교사님이십니다. 윤영주 이번에 사촌형이 윤동주 시인이었죠. 그런 영감이 있었는지 이 윤영주 이분도 노래를 참 많이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 대표적으로 이분이 대표적으로 불렀던 노래 가운데 무슨 노래가 있냐면 손이 가요 손이 가, 새우깡에 손이 가요, 뭐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또 이분이 복음성가 노래도 참 많이 만들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 어린아이들에게 불려지는 노래였지만 우리 어른들이 불러도 전혀 손색이 없는 그런 노래를 부르셨습니다.
이 찬송 가운데 이런 복음성가 가운데 이런 곡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바다가 잠잠해졌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셨네. 여러분 정말 복음적인 노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살아나는 것입니다. 죽은 자도 살아나고 거친 바다도 잠잠게 되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말씀 듣는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주방 일도 바쁘시고 안내하는 일도 바쁘시고 차량 봉사하는 일도 바쁘지만 다 바쁘지만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 말씀 듣는 자리로 나아가서 여러분들의 상한 심령, 심란한 마음 보호받고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심란한 마음을 보호받는 비결이 무엇이냐? 오늘 빌립보서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말씀 다 함께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 7절 함께 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심란한 일들을 얼마나 많이 겪습니까? 심란한 일들 때문에 우리 마음이 상처를 입습니다. 사람 때문에 상처를 입고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상처를 입습니다. 그러면 이런 일들이 생겨나면 여러분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대부분이 죽겠다 죽겠다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이 바이러스 때문에 장사가 안 돼서 장사하시는 분들 죽겠다 죽겠다 뭐 그렇게 말씀들 하십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도 이야기합니다. 목사님은 죽겠다 그런 말씀 안 하시죠? 죽겠다. 저도 뭐 죽겠다 죽겠다 그런 말은 안 하지만 좀 어감이 비슷한 말은 합니다. 죽게 있다 죽게 있다. 문제가 생겨가지고 죽겠다가 아니라 문제가 생겨서 죽게 있다. 문제의 해답은 주님께 있다. 어감은 비슷하지만 내용은 아주 다르죠.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겠다 죽겠다 그런 말씀 하시는 게 아닙니다. 오늘 밥이 맛있어서 죽겠어. 오늘은 피곤해서 죽겠어. 오늘은 재밌어 죽겠어. 여러분들 그 문제가 있을 때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게 있다. 주님께 있다. 주님께 있다. 답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다 문제 있어요. 가정에도 문제 있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문제 있고 남편에게도 문제 있고 아내에게도 문제 있고 뭐 다 문제 있습니다. 하물며 교회라고 문제가 없겠습니까? 교회도 문제 있습니다. 문제의 답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주님께 있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답은 주님께 있는 것입니다. 주께 있습니다. 매주마다 심야 기도회를 하지만 2월 한 달 특별자를 붙였습니다. 특별 심야 기도회. 3월 달에 우리 자녀들이 새 학기 새 출발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 자녀를 두고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런 취지를 가지고 금요일에 모여 기도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기 담당 구역만 참여하는 게 아니라 매주 참여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에 참여하셔서 기도해 보십시오. 자녀 때문에 마음이 심란하십니까? 남편과 아내 때문에 마음이 심란하십니까? 시댁 부모님 때문에 마음이 심란하십니까? 재정의 문제 때문에 마음이 심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평강의 마음으로 이끌어 주시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심란한 일들이 있을 때 기억하십시오. 여호와의 권능을 사모하십시오. 여호와의 손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심령에 채우고 하나님 앞에 나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기를 허락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돕는 은혜가 그 생기가 나타나는데 어디에서 나타날까요? 에스겔 37장 9절과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9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 한 번 더 우리 말씀 다 함께 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아멘. 생기가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은혜 역사들이 어디에서부터? 사방에서부터 옵니다. 동서남북 어디서부터 다 나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권능을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 도우시는 역사가, 살리게 하는 역사가 사방에서부터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살리시는 역사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큰 군대로서 우리 각자가 쓰임받게 된다.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말씀 10절 우리 다 함께 보겠습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가, 아멘, 극히 큰 군대더라. 상한 마음으로 심란한 마음으로 이렇게 움츠러들고 이렇게 마른 뼈와 같은 인생들이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게 되자 살아나는데 어떻게 됩니까? 큰 군대와 같이 힘 있는 자로 변화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잘 안 쓰는 단어가 등장을 해요. 극히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죠. 여러분들 이 극히라는 단어 서울말로 표현하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굉장히 큰 군대더라. 경상도 말로 이야기하면요, 억수로 큰 군대더라. 전라도 말로 이야기하면 허벌나게 큰 군대더라. 충청도 말로 하면요, 겁나게 큰 군대더라.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심란한 마음이 있으십니까? 여호와의 권능을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을 계속 오픈하시고 기도하는 자리로 가보십시오. 허벌난 은혜가, 겁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여지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극히 큰 군대를 이루는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길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심란한 마음 때문에 잠도 못 잤고 또한 밥도 맛이 없었고 사는 것이 기쁘지 아니했는데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심란한 마음들 보호하여 주시고 기쁜 자리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큰 군대로 쓰임받는 주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